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10절은 첫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류의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먼저 세우고 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뭐 하는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을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그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만난 이후에는 성막을 짓는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은 성막과 하나님의 언약, 첫 언약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영원한 언약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첫 언약은 모세 때 허락하신 그 성막에서 제사만으로 인간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가서 죄가 다 해결이 됐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표로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는 이렇게 사함을 받는 거구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나서 이거는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완결판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는 둘째 언약의 주인공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대하여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고요.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완전성, 그 다음에 27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는 더 좋은 중보의 보증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8장 6절에서는 더 좋은 중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보라는 원어는 메스테스인데 가운데 라는 뜻의 메소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성소를 만들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기록해 주시고 그것을 돌판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보면은 성막이 꽤 큽니다. 성막은 직사각형으로 해서 길이가 13.7m고요. 네모 반듯합니다. 그리고 넓이가 그 약 4.6m,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이게 그 정도 안 될 건데.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향단에 떡을 놓고 기름을 채우고 이 역할하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런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걸로 죄 사함을 받는데 죄를 한 번 지을 때마다 가서 계속 짐승이 죽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완전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희생 제물이 누구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게 히브리서 9장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보면은 성막을 임의로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는 몇 센치에서 이렇게 짓고 재료는 뭘로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짓고 그 나무는 그 광야 아무데나 가서 주울 수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 그거에다가 이제 그 사이즈대로 잘라가지고 금을 씌워가지고 성막에 이거를 기둥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는 들어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가 세상에 있는 성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가 하늘 성전에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염소는 보통 백성의 이제 죄를 가지고 들어갔다 하면은 송아지는 속죄일에 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는 피,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이거는 암송아지를 잡아서 불에 태워 그 물로 사람들을 이렇게 뿌려서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결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정교하고 화려한 제사장들의 옷을 지어 입게 하였다. 배로 만든 속바지는 넓적다리까지 가리도록 해서 하체 모두를 가리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으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석도 달고 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입으라는 옷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너희가 거룩해. 이것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제사를 드리고 염소와 송아지와 그 피를 가지고 나가고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정결하게 해도 이들은 계속 죄를 졌어요. 계속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는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길을 열어놓은 그 길을 갔는데 그들도 그렇게 했지만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면은 죽은 행실이라는 거는 죽은 자는 행실이 없어요. 원래 무덤에 들어가면 행실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죽은 행실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삶,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 죽은 자거든요. 근데 육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정죄함이나 이런 공허함 이런 것에서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간증을 보다 보니까 이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 굉장히 팝 쪽에서 성공을 했는데 팬도 많고 돈도 많고 뭐도 많고 가진 게 부족함이 없는데 이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고 정죄함을 견딜 수가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이 그런 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준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자유케 되면은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까지 가면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시내산에서 세워졌잖아요. 근데 짐승이 죽어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럼 둘째 언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죽었을 때 짐승이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두루마리와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왜? 그 언약의 피를 뿌릴 때에는 짐승이 죽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또 그 언약의 서류에다가도 피를 뿌리고 그래서 언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첫 언약 때. 그래서 두루마리 온 백성이 온 두루마리와 그러니까 붉은 양털과 피를 뿌려서 언약을 세웠다는 거죠. 첫 언약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왜? 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에다가도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하면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다 하면 그 해진 거예요. 피가 묻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어떤 그 정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만큼 짐승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죄사함이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짐승이 죽음으로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약속을 주셨어요. 어디에? 에레미야 그 시대에 한참 인생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에레미야 31장 34절에서 34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진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는 나를 알미니라.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언약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한참 범죄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 죽을 일만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을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죄사함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피를 들여서 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고 자주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떠나갔을 때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소가 없어지지요.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두 번째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헤롯이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한 80년 넘게 90년을 그 증축을 했는데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것도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은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몇 년 동안 지은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말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할지니. 왜? 자기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죄 문제는 어디 가야 해결이 되는가? 십자가 앞에 가야 해결이 됩니다. 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해서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왜? 값은 이미 다 지불을 하셨어요. 우리가 더 지불할 게 없어요. 그분이 다 해놓으셨어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인류를 구원해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놨는데 요즘 현대는 정말 이 오해되어지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면서도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너희 손에 피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듣는 기도를 하려면은 거기서 말하는 그거는 뭐냐? 손에 피를 씻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막을 통해서 갔어요.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인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왜 못 갑니까? 안 가는 이유와 못 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죄를 몰라서 그래요. 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모를까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근데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의에 대하여. 의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주장해요. 근데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 성령이 임할 때만 이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죄를 모르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밝히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간증을 하나를 봤는데요. 그 간증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은 이슬람이 그런 교육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몰랐었습니다. 이슬람은 아이가 태어나면 두 가지를 가르친답니다. 이거는 아이가 알아듣든지 뭐든 아주 아기 때부터 가르친데, 하나는 신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드려라. 또 하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죽여야 천국에 간다. 이 두 가지를 어릴 때부터 세뇌를 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젊은 청년이죠. 자기는 그걸 듣고 나서 내가 나의 신에게, 알라에게 내 생명을 드릴 날이 언제쯤 올까? 신이 언제쯤 나를 불러주실까? 거기에 소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살았답니다. 근데 이라크전이 났었대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내가 나의 신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날이 왔구나. 엄청 기대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를 차출할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슬퍼했답니다. 나는 신이 나를 버렸어. 나는 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 신이 나를 버렸어. 이러면서 엄청 절망을 하고 낭망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분이 자기를 이렇게 하셨던 분이 부르더래요. 부르더니 왜 슬퍼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신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 내가 내 생명을 신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그 신이 나를 거절했다고. 그래서 슬프다고. 나는 이제 신이 버린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슬퍼하니까 그러지 말고 알라를 이렇게 전파하는 쪽으로 일을 해봐라 그러더래요. 신바람이 났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쪽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신을 이제 소개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알라를 배우려고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관한 경전이니 주석선이 뭐든 다 찾아보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컴퓨터를 딱 켰는데 거기에서 당신은 알라를 사랑하십니까? 이건 100% 그 이슬람 사이트래요. 근데 열고 딱 들어가 봤더니 기독교 사이트였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일목요연하게 성경을 전체를 다 정리해가지고 딱 해놨더래요. 그거를 이제 쭉 읽었답니다. 읽고 나서 순간 자기 머릿속에 느낀, 알라가 가짜 아닐까? 자기가 그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자기한테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혹시 기독교가 진짜고 예수가 진짜고 알라가 가짜가 아닐까? 이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진짜라면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주님이 그 기록된 말씀으로 이분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막대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망을 안 하는 게 자기는 너무 감사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는데, 자기는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자기의 고국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왜? 예수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었다. 나로서는 나올 수 없는 거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정말 우리가 성경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 정말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드리려고 다시 두 번 다시 십자가를 질 일도 없고 피를 흘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완전한 제사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는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로부터? 죄로부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다. 예수라는 이름 뜻에 그게 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예수님의 그 예언이 완성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거 이거 거역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뭐 90을 살았든 80을 살았든 죽는 걸 정해놨기 때문에 이걸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에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죄와 상관없이 이 말씀을 바라는 이 뜻 속에는 아페크테코메 노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열심히 기다리다, 학수고대하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래 참으면서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근데 이제 그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 이제 그렇게 구원받고 자기 나라를 떠나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근데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난 주님 너무 만나고 싶다고. 너무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해놔서 죽어?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디에서 구원하셨는가?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 그러려면 죄를 알아야 구원의 얼마나 역사가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계속 버려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와 함께 있으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있고 우리가 삶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 예수님까지 예수님과 이런 신부의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셨어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두 번째 길은 이제 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신부되어서 올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